레위기 7장입니다. 본장은 계속 이어진 제사 규례 중 마지막 부분인데요. 즉 1장 1절 6절에서 7절까지는 주로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해당하는 규례였고 6장 에서 8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를 담당하고 주관하는 제사장들에 해당되는 규례였습니다. 네 번째,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앞부분에 언급된 속건제는 제사를 드릴 대상을 구분했지만 여기에서는 제사 절차를 자세히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는 속건제의 그것과 같으나 피를 단 3인에 뿌리는 것만 다르고 끝부분에서는 번제와 소제에서 제사장이 차지할 몫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와 몫은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인데요. 속건제는 다른 제사들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제사와도 똑같지 않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흠없는 수양이었고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이것은 번제의 경우와는 같지만 속죄제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같이 속건제에서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단에 바르고 내장과 간, 콩팥의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은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번제에서는 단지 희생 짐승의 가죽뿐이었고 소제에서는 화목제로 드리는 한 움큼의 고운 곡식 가루를 제외한 하덕이나 솔, 철판에 구운 것들이 제사장 몫으로 드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제사에서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한 부분과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몫을 엄격히 구분해 주심으로써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거룩한 성물을 두고 다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목적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기 때문에 제사 방식이나 목도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철저히 말씀의 교리를 쫓아 합당하고 자비롭게 진행되거나 나누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11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3장에 언급된 화목제 규례를 보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공동 식사에 관한 규정이 되는데 먼저 화목제를 드리려 하는 사람의 동기에 따라 화목제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이루어질 때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정결법상 부정케 된 자는 공동 식사에 참석해서 화목제를 먹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기와 그것을 먹는 자가 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와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친교를 위해서는 언제나 거룩한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22절 27절에 나오는데 이어 본문에서는 다시금 모든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지성물이고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찌게 하는 거룩한 것으로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먹거나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와 생명의 의미를 철저히 일깨움으로써 하나님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 생명을 죽임으로써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목제에서의 제사장 몫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차지할 몫은 요제, 즉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우편 뒷다리입니다. 이때 가슴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전체에게 주어진 데 반해 우편 뒷다리는 직무 중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린 예물들은 모두 여호와의 몫이지만 피와 기름 등을 빼고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은 제사장들이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까지 세밀히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실 섭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 25장 4절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을 보면 이 구절은 6장 8절과 7장 34절을 단락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수행하는 날부터 자손 대대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기록입니다. 희생 제사들에 대한 결론은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1장과 7장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시된 희생 제사의 규례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보충 규례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사장 규례 바로 뒤에 나오는 거 있으므로 실행 순서에 따라 다른 제사 목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없었던 위임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1절에 게시되었기 때문이며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희생제사들은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구약시대의 소나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대용서함을 받은 것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된 대용서는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번제단에게 기름을 태우듯이 제단에 피를 쏟듯이 온전히 자신을 바친 십자가의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5대 제사는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하는 것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는 전적인 헌신과 봉사희생 그리고 소제는 자기 성화의 열매를 겸손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속건제는 이웃에게 죄 지은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